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흥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10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은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 3장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시작, 이 초대교회의 초반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불의 형같이 성령에 강림하시고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 소리를 듣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들의 모든 소유를 서로 나누고 통용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신앙의 관습에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눈에 이전에는 아무 의미 없었던 한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그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니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입니다. 그 기적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수많은 유대인들의 눈에도 그 일들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놀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어지는 이 사건들을 성령이 강림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조금 여러분 비슷한 패턴으로 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잘 모르시겠나요? 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어떤 이 초월적인 기적이 발생했을 때 그 기적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법이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자신들의 나라의 말로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3장에 와서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집니까? 역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패턴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늘 선언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왜 기적과 이적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또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감성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감정으로 경험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지면, 우리가 경험을 하면 우리의 온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별력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 경험과 그 모든 일들이 확고한 나의 신념이 되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신비한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신비스러운 놀라움에 푹 빠져버려서 다른 이야기, 다른 진리들이 안 들려진다는 거죠. 그게 다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비한 경험, 놀라운 기적 이후에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 그리고 우리의 경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은혜의 체험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 신앙이 신비주의나 초월주의로 엇나가게 될 가능성이 여러분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그 균형을 잘 잡으려면 그 중심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도 그들을 보며 놀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균형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귀한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말씀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여러분,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사도들을 붙잡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이 사도를 붙잡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용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용무가 있었을까요? 왜 그 사도들을 붙잡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걷게 된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식사라도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뭐라도 보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붙잡은 것일까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안진뱅이는 사도들을 붙잡아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는 선언을 들어야 했어요. 그 일의 증인으로 이 두 사도들이 증언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했냐면 유대인들의 종교 관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가 치유를 받아도, 안진뱅이가 걸어도 그 일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치유받았다고 선언하기 전에는, 걷게 되었다고 선언하기 전에는 병이 나았어도 나은 것이 아니고 걸어도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물론 레위기에 보면요,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으면 제사장에 가서 그 나은 몸을 보이고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언해야 진정으로 그 사람이 이제 정결해지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성경의 규례가 신학 시대에 와서 변질되어진 제사장 직분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종교적 권력들로 변질되면서 악용이 되어진 거거든요. 종교의 횡포였습니다. 종교가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박하고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신앙이 변질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도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뭐라고 하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한탄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걸어 들어가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만나면 그들이 당신 어떻게 걷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 아니에요. 이때 이 사람은 자신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근거와 이유를 말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의를 행했다거나 자신이 공덕을 쌓았다거나 자신이 치유받기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을 제시해야 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치유받았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치유받은 근거를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의의 공로라는 개념은 있어도 은혜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의의 공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하고 복을 받는 것이 그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잘 안 되고 자꾸 실패하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들은 분명 그들에게 큰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의로운 척, 경건한 척 했던 건 아닙니까? 자신들은 그런 의의 공로의 끝판왕 왕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기도를 하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고침받느냐면 땅에 침을 뱉어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물어봤는지 함께 보시죠.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부모의 죄든 자신의 죄든 그가 맹인이 된 그 무언가가 이유가 반드시 있었다고 제자들은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눈을 뜨자마자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절만 함께 보시죠.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같은 의미인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느냐? 항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려가요. 왜요? 확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물으니 그 사람은 자신에게 있었던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서 이 사람이 진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맹인에게 다시 한번 그리고 또 계속해서 확인을 해요. 정말 맞아? 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맞아? 네가 정말 고침 받은 건 맞아?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9장 33절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지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너무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더러운 겁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힌 거죠. 그래서 3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디서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하면서 그를 쫓아냅니다. 그뿐 아니라 그 기적을 안식일에 행한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져요.
아무 이유 없이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의 신앙관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걷게 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성전 안의 사람들이 여러분 왜 놀랐는지 여러분 그 맥락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에요. 못 걷던 사람이 걸었다는 사실에 놀란 이유보다 걸을 수 없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 치유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공덕을 쌓은 일이 없는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는 그 사실에 더 놀라고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떻게 저 사람이 깨끗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때론 이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신앙관념들로 사람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까여야 해요. 우리 주변에 침울해하고 표정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드는 생각이 저에게 무슨 힘든 일이 있는가? 어려운 일이 있는가? 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아파해야 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거 봐라.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힘든 거지. 기도했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더 똑바로 살았어야지 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야유와 조롱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아주 잔인하고 때로는 사랑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보이고 그 사람의 힘듦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고통을 우리는 함께 당하고 함께 감내하기는 싫고 그 아픔을 그 사람이 혼자서 온전히 감당해야만 하는 결과로 우리가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모른 채하고 무관심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예배에 잘 참석하면 좋겠는데, 이제 죄에서 돌아서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텐데 이렇게 말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걱정하는 듯한 말이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 그들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들이 교묘하게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거든요.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단 한 번도 무슨 죄를 지었냐고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간음하여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도 주님은 그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또한 병을 고쳐주시는 조건을 제시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삶조차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의를 요구하거나 자비를 요구하거나 고쳐주시는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단 한마디도 질문하지 않았고 무슨 죄를 지었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주님,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그리고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 이전에 자신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구걸하는 그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의 잘못된 시선과 마음이 그들을 우리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안진뱅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다른 사람들만 안진뱅이로, 맹인으로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같은 은혜를 입은, 같이 자유함을 누려야 할, 함께 평안함으로 지어져 가야 할 지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마음판에 똑똑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신앙적인 오해와 그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정죄와 질타를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아무 말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며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유광침례교회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그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이 주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 거지가 걷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던 이유가 그가 도저히 고침을 받을 만한 의로움이나 공로가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를 주목했습니까? 그 이유가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드로에게서 권능과 경건이 나타나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달라 보이고 슈퍼히어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을 포함한 여기 모여든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종교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권능과 경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경건은 종교심, 종교적인 헌신, 종교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수많은 타 종교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종교가 요구하는 태도를 구비하게 되면 그 보상으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신앙관념을 가집니다. 은혜의 개념은 없고, 인간이 노력을 하면, 인간이 열심을 내면, 인간이 공덕을 더 쌓으면, 더 열심히 절을 하면, 인간이 특정한 조건을 구비하면, 인간이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키면, 인간이 종교적 경건함을 배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거죠. 권능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변화는 전혀 고려하거나 관심이 없고, 단지 권능을 사용하고
권능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혜택에만 관심이 모아질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권능은 그 사람의 권력이 되고 그 사람의 수단이 되고 그 사람의 파워가 됩니다. 이 권능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의 권능이 있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권능이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나타났다면 그 사람에게 아마 우르르 몰려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의 실체를 너무나 정확하게 간파하고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자신도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들에만 관심이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만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복음의 말씀들이 귀에 들려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외칩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그 능력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했던 설교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맥락인 것이죠.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보잘것 없었던 갈릴리 사람들, 능력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며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도저히 고침을 받을 만한 의의를 행하거나 공덕이 없는 저 안진뱅이가 사도들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권능이 나타나니까 혼란스럽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당신네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신격화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그 권능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는 선포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권능이 임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게서 그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권능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라고 말하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따르던 권능과 경건, 그것의 본체이신 분, 거룩과 의로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거부하였음을 말합니다. 당신들이 한 짓을 똑똑히 알라는 것이지요. 너희 눈앞에 그분이 계셨는데, 너희 눈앞에 권능과 경건의 주체이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심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너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거부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핵심은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이 권능은 나의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고 거부하고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권능이다. 그분이 병고침의 주체이며 그분이 구원의 본체이시다. 사람의 의로움이나 공덕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역사이며 그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돌이키고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해요. 나도 예전에 너희들과 같은 처지였어서 누구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 봐봐봐, 내가 이렇게 달라졌잖아.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슬쩍 끼워두거나 숟가락 얹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으로 3장 마지막까지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의 베드로 정도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사실 좀 교만을 떠나도 봐줄만 할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많이 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벌써 교만해졌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우리의 손이 이 마법의 손이라도 된 것처럼 손에다가 막 금장갑 끼고 다녔을 겁니다. 이 손이 어떤 손인지 알아? 안진뱅이를 일으킨 손이야. 누구처럼? 내 눈을 바라봐. 내 손을 잡아봐. 너는 깨끗해지고 너는 병고침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이단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신격화되고 사람들에게 떠받침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가 신이 되잖아요. 그 능력의 주체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앞에 나타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결국 다 망하고 다 결국 지옥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요, 자신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런 말 자체를 언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나를 주목하지 말고 주님을 주목해라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삶과 신앙이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귀결되는 인생, 우리는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것들, 꼭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통해서 그 열매들을 바라보며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인생, 인생의 모든 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피조물의 인생, 그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정말 잘 살아가셔야 해요. 실컷 죄를 짓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실컷 죄악에 빠져 살면서 사람들이 죄 짓는 자신을 보면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지으신 예수를 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망신 다 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인생의 곳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피당하시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욕을 먹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이 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능력과 마음으로 나 자신을 수도 없이 비워내고 깎아내고 돌이키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 인생. 베드로와 같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고 놀라며 기이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부끄러움 없이 어째서 나를 주목하느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인생, 그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오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선포되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다 변하고 사람들이 다 변하여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주목하게 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진짜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